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결같은 사랑의 시작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가 정말 받고 싶은 선물을 받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선물을 주는 당사자는 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제가 연애 때 저희 아내에게 이제 선물을 주려고 살려고 할 때 그때 그 주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참 받을 때보다도 더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이하여 최고의 선물,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셨던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히브리 말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요,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 베리시트 바라 엘로힘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하늘과 땅, 온 우주를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과 그리고 또 바다의 모든 생물들을 다 만드시고 또 육지를 나누시고, 그래서 육지에 있는 모든 식물들, 각종 나무들, 그리고 동물들, 하늘 나는 모든 새들도 다 모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고의 세상을 만들어서 선물로 주시고자 했고, 또 이 지구 위에서 행복하게 영원토록 또 살기를 원하시면서 이 땅을 다 만들어 내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를 움직이는 이 하나님의 손길들을 깨달으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둥근 지구가,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셨죠? 과학 시간에 보면 혼자 도는 것, 이렇게 그 자전 혼자 지구가 뱅글뱅글 돕니다. 24시간을 돌아갑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이렇게 나누셨고, 하나님께서 나누시고 24시간 이렇게 자전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이 지구가 또 어떻게 하냐면 태양 주위를 돌아갑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이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365일이나 걸립니다. 이렇게 자전, 혼자 돌고 또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을 지구가 하는데요, 혼자 도는 이 24시간의 자전 속도가 어떤 속도냐면 시속 1669km입니다. 그러니까 1초에 4.6km가 팡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1초 했는데 4.6km가 쫙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지구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가 또 태양을 돌고 있는데 이 속도는 더 빠릅니다. 365일 공전 속도는 시속 17,160km나 됩니다. 그러니까 1초에 29.7km가 팡 하고 날아갑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게? 엄청 빠르게 우리 지구가요, 돌고 있고 막 공전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이 지구가 어디에 속합니까?
태양 중심으로 태양계에 속해 있는데 이 태양보다도 더 큰 은하계가 있습니다. 그 은하계를 이 태양계가 또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공전을 합니다. 그 속도는 어떤 속도냐? 약 시속 93,600k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초에 몇 킬로가 날아가냐면 260km가 팡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가 1초마다 260km씩 막 날아가고 있습니다. 엄청 빠르게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투기 속도가 한 6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걸 견뎌내지 못해요. 더 빠르긴 한데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견뎌내는 그 속도가 바로 마 6 정도, 6, 7 정도 됩니다. 그 속도가 1초에 23km를 날아가는데 이 지구가 태양계를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자전과 공전 두 가지의 또 공전을 하면서 돌아가는 속도가 1초에 260km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빠른 전투기보다도 12배나 빠른 속도로 이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잘 생각해 보세요. 6천년 동안 이 지구가 이 우주에서 떨어진 적이 있나요? 추락한 적이 있나요? 추락하지 않았습니다. 동동 떠서 아주 그냥 왜냐면요, 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돌아갈 때 혹여나 이 지구가 빨리 공전하고 돌아가거나 이 태양 주위를 돌아갈 때 이렇게 빨리 돌아가거나 천천히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천천히 돌아가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빨리 돌아가거나 하면 이 태양 쪽으로 빨려 들어가서 지구는 폭발하고 맙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이 태양 주위를 이 지구가 아주 일정한 간격으로 자전과 공전을 조화롭게 잘 하고 있어서 이 지구가 6천년 동안 한 번도 태양과 부딪히지 않고 또 은하계와 부딪히지 않고 균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동동 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설득력이 없는 거라는 것이죠. 이 세상, 이렇게 치밀하게 톱니바퀴처럼 이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잘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자이신 김명현 박사님께서 강의하신 그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1강은요, 창조론 1수밖에 없는 과학적인 증거, 또 2강은 대홍수와 잃어버린 세계라는 그런 주제로 강의를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김병현 그 박사님의 강의 속에서 그 강의 가운데 말하기를 땅을 파봐도 진화의 과정들이 있는 그 화석들이 발견되어야 되는데 지구 전체를 막 파헤치고 땅을 파봐도 중간 단계의 화석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재 실존하는 생물들의 화석이 80%나 그렇게 발견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브라 화석도 발견됐습니다. 코브라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까치독사, 우리 그 한국에도 까치독사가 있는데 까치독사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쳐보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 화석도 발견됐습니다. 진화론에 증명할 수 있는 이 중간 단계 화석들은 발견되지 않는데 지금 현존하는 것들이 더 많은 화석으로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건 아무리 땅을 파봐도 그 중간 단계 이제 진화의 과정에 그런 화석들이 반드시 발견돼야 되는데 발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이 온전히 그 학적으로 가설일 뿐이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은요, 가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과학적인 그 가설을 갖다가 믿으라고 학생들에게 강요하며 가르칩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결코 입증되지 않은, 물론 조금의 진화적인 그런 요소들은 있지만 완전한 진화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믿으라고 강요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경은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로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또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을 또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 이사야서 40장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한번 또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그가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만드신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태양과 달과 별들, 이 지구 누군가 만들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책이 있는데 이 성경책도 대한성서공회에서 만든 책입니다. 누군가 만들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만드신 제1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요, 학교에 가면 진화론을 가르치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창조론을 믿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영적인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은요, 교육 시간이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1시간보다도 더 많기 때문에 일주일에 오랜 시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교육보다도 더 많은 부분에서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무신론자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진화된 것이다. 근데 진화의 화석들이 발견되지 않은 그 가설을 갖다가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믿고 가르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고3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3 졸업과 동시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현실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삼내성결교회를 지을 때, 여러분, 이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때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설계도를 보고 그대로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지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 유전자, 우리 유전 암호 DNA 설계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DNA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인간을 설계한 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세포 하나에 담긴 이 DNA 설계도 코드를 쫙 나열하면요, 약 1000페이지 백과사전 1000권 정도의 분량의 그 정보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그 모든 메모리 칩보다도 더 많은 정보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세포 안에 들어있는 DNA 코드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김명현 박사님이요, 이강에 있는 대홍수와 잃어버린 세계에 대해서 강의한 것에 보면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과학적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 한국이 배를 만드는 조선소에서 세계 1위의 나라입니다. 불과 이 큰 배, 조선소에서 큰 배를 만들었는데 100m 정도 넘는 큰 배를 만든 지가 바로 불과 180년밖에 안 됐습니다. 놀라시지 않나요? 근데 성경에 노아의 홍수가 몇천 년 전에 지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배가, 노아가 만든 방주가 몇천 년 전에 지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 창세기 6장 15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여기 보면요, 이 말씀에 보면 방주의 길이가 이제 300규빗은 뭐냐면 138m 정도의 그 길입니다. 높이가 50규빗, 높이는 이제 30규빗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14m이고 너비는 23m 정도 되는 큰 배입니다. 지금까지 관측된 가장 높은 파도가 몇 미터냐면 한 30m 정도의 높이가 됩니다. 굉장히 높은 파도죠. 그 어마어마한 파도를 견딜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바로 노아의 방주 그 규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노아 홍수 시대 때에 그 축소 모양 그대로를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만들어서 이제 배를 띄워가지고 30m 가상의 그 크기에 맞춘 파도를 일부러 이렇게 일으키는 시험을 해봤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근데 놀랍게도요, 이 배가 아주 잘 그 폭풍우와 그 바다의 풍랑 가운데서도 아주 안정적으로 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일보와 또 국민일보 신문자에 1993년 신문에 이 노아의 홍수 시대에 이 30m 되는 높은 파도를 노아의 방주가 견뎌낼 수 있고 안전하다는 그런 결과를 갖다가 신문에서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만들어진 이 100m 이상 되는 그 큰 원양어선 대형 성박보다도 몇천 년 전에 그렇게 만들어졌던 이 노아의 방주가 과학적으로 정말 치밀하게 잘 만들어진 배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박을 만드는 기술자들이 이 노아의 그 방주 그 크기를 갖다가 딱 보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기네들이 시험을 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치밀하게 가장 이상적인 그런 크기의 구조물로 해서 바다의 최고 큰 30m의 파도도 견딜 수 있는 이런 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이 조선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오히려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요 물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빛을 비출 때 물체가 보입니다. 우리가 보는 색깔은요 가시광선만 보일 수 있습니다. 제한적인
그런 그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가 눈으로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가시광선만 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볼 수 없는 거랍니다.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빛을 비출 때 태양빛이 비춰지거나 아니면 핸드폰 빛을 비출 때 어두움이 사라지며 빛을 통해서 색깔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빛이 없으면 어떨까요? 온 세상은 그냥 캄캄한 검은색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도록 이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완전한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만약에 성령이 없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있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없는 짐승은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을 마음속에 초청하고 그 성령을 마음속에 모셔드린 그 사람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좋으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죽음이 이제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실 수 없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성령이 떠나갔기에 하나님 없이 불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영적 어둠을 뚫고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그 눈을 밝히시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죄를 내가 지었지만, 내가 지어서 심판받아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모든 죄를 사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으로 모셔드릴 때
떠났던 그 성령이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깨달아지지 않았던 이 성경의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창조하신 것도, 이 온 세계를 만드신 것도 나를 사랑하셔서 만드셨고, 내가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등지고 살았어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너희를 위해서 보내주었다라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찾아오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밝히실 때 성경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길 원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눈꺼풀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보냐? 세상의 바깥을 보면 태양을 보면서, 그리고 이 지구의 땅들을 보면서, 나무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만드셨지, 나 때문에 만드셨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다 나 때문에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말씀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주 참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속 썩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몫으로 떼놓은 재산을 팔아서 저에게 지금 주세요. 제가 좀 타지에 나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많이 돈 벌어와서 아버지를 좀 호강시켜주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그럽니다. 분명히 이 아들에게 돈을 주면 다 탕진할 것을 알았지만 자식이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그것을 받고 룰루랄라 하면서 타지에 나갔는데 이 아들이 화랑망탕하게 술 먹고 놀고 흥청망청 쓰면서 결국에는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데다가 그 곳에, 그 타지에 또 가뭄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한 농가에서 돼지를 치는 쥐염 열매로 그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양식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는 내가 굶어 죽겠구나.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등 따시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 안 되겠다. 이렇게 죽는 바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종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고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오랜 세월 집 나간 이 둘째 아들을 생각하며 아버지는요, 마을 어귀에서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그 당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재산을 받으면 아버지를 갖다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아들을 오면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분명히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올 텐데 그때 돌 맞아 죽으면 안 되니까 아버지가 항상 마을 어귀에서 그 아들, 탕자,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겁니다. 이제 드디어 그 멀리서 보니까 행색이 남루한, 멀리서 걸어오는 그 모습만 봐도 저 둘째 아들, 내 아들이다 하면서 얼른 뛰어가서 아들을 안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없죠.
그 아버지 때문에, 용서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돌을 던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다가 또 목욕을 시키고 또 잔치를 배설해서 아버지 나는 종으로 왔어요. 그렇게 알기도 전에 아버지는 아들아 잘 왔다 하면서 씻어주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면서 그렇게 아들을 용서하고 맞아줬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요,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입었어도 아직까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자기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서 계셨는데 아버지의 머리를 보니까 머리카락이 희끗희끗 백발이 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탕자가 내가 오랜 세월을 허랑방탕하게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아버지 마음을 근심케 해서 우리 아버지의 머리카락이 희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나 때문에 정말 마음 졸이고 아파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많이 연로하게 되셨구나. 그제서야 이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다녀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면 행복하고 마음의 평강이 있고 더 큰 축복으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탕자처럼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이때 우리는요, 예수님께로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지름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온 세상 이 지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고,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그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아니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최고의 선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집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오신 이 놀라운 구원의 복된 복음의 소식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해서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